지난주일에 반가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독 노벨상이 목말랐던 우리나라로서는 참 경사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노벨상이고 노벨 문학상으로는 처음이랍니다. 그러니 더 뜻깊은 일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나라 이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벨상 이야기를 나온 김에 노벨상에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벨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노벨상의 이 노벨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전체 이름이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것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폭약을 압축해서 순간 폭발하도록 만든 이 고형 폭발물이 개발이 되어지고 이것이 전 유럽으로 팔려 나가면서 노벨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의 형 누드비그 노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행 중에 그것을 듣게 되었는데 신문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을 착각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잘못 실리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그리고 그 아래 기사에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이 세상에 강력한 죽음과 파괴의 힘을 가져왔다. 이렇게 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다이너마이트는 주로 전쟁 무기로 쓰이며 수많은 생명들과 집들을 파괴했습니다. 이 기사에 노벨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동안 자신이 애쓰고 수고한 헌신과 열심이 이렇게 폄하되고 오용되다니요. 고민하던 그가 어떻게 하면 그의 이름이 훗날 파괴자의 이름이 아니라 평화의 이름으로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전쟁이 아닌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에 쓰이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자기의 모은 재산을 가지고 세계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상을 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노벨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노벨상 그렇게 한번 받고 나면 또 얼마나 영예롭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죽음의 도구, 파괴의 도구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받기 위해서 애쓰는 상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같은 물건 같은 사람인데요. 전에는 죽음의 도구, 죽음의 상인으로 불렸는데 그런 지금은 평화의 도구, 선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였느냐,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물건, 똑같은 사람도 무슨 목적으로 쓰였느냐, 그것에 따라 전혀 평가가 달라집니다. 칼도 그렇지요. 칼도 어머니의 손에 들리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맛난 음식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것은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여기 우리도 각자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한주 동안 여러분은 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농사일로 살림하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을 돌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믿으니 우리는 돈 안 벌고도 살 수 있는가요? 농사 안 짓고 살림 안 하고 살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똑같이 직장 다니고 농사 짓고 살림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신앙의 본분까지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고와 열심의 평가가 다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두 왕을 보시지요. 우리 읽은 말씀에 두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 아몬 왕의 기록을 한번 보시지요. 그가 어떤 왕이었을까요? 2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디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평가가 그리 좋지 못하며 그는 여호와 보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몬 왕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어땠을까요? 22장 1절에서 2절에는 요시아 왕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경가를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보면 아몬 왕의 평가는 박한 반면에 요시아 왕은 후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아몬 왕은 열심히 사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반면에 요시아는 부지런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몬 왕도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그인들 왜 열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열심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보시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아몬과 요시아를 비교해 보시지요. 성경은 아몬 왕의 평가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몬은 그 아버지의 행한 길로 행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는 행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요시아는 어땠을까요?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 한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로 둘의 평가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아몬 왕이 무슨 일을 많이 했는가, 요시아 왕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가, 그것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목적 이유로 그 일에 열심을 내었는가, 이 한 가지로 둘을 평가해 놓았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일의 동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일, 왜 그 일을 하는지, 무슨 동기로 그 일에 열심을 내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건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가정을 잘 되기를 바랄까요? 우리는 왜 농사가 잘 되고 우리 손자, 손녀,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가난하게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남의 집 살이 하는 것도 너무 싫었지요. 그래서 일평생 꿈이 자기 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념으로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쉬는 휴일에도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요. 남들이 먹고 놀러 가는 여행도 외식도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돈 쓰는 모임이 있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드디어 결혼 10년 만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행복하게 여유 있게 살리라. 그 마음으로 한 번은 친구가 초청을 해서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은 화장실이 2개였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인데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리라. 그리고는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으면 먹는 것도 줄이고 옷이나 신발도 남이 주는 거 얻어다가 입고 친척 결혼식도 눈 딱 감고 지인들 경조사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이 60이 다 돼서 결국 화장실 2개인 딸린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지요. 뒤돌아보면 얼마나 열심히고 치열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화장실 2개 달린 아파트 딱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고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화장실 늘리다가 끝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요? 무엇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지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농사해야 되고요. 살림, 가정 돌봐야 되고요. 직장 다니고 몸의 건강도 잘 챙기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요? 그 열심 끝에 내게 무엇이 남을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 때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목적에 맞는 열심,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길에서 행하는 열심, 부지런함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 중심의 열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열심으로 자리 바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의 열심을 기뻐하실까요?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동화로 읽는 성경 새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언덕 위에 나무 새 그루가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새 나무는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나무가 이야기했어요. 내 꿈은 부자 나무가 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고 싶어. 두 번째 나무도 이야기했지요. 내 꿈은 힘센 나무가 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타는 배가 되고 싶어. 세 번째 나무는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흔들며 가만 이야기했답니다. 내 꿈은 그냥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여러 해가 흘렀어요. 새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어느 날 나무꾼들이 도끼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왔어요. 나는 이제 부자 나무가 될 거야. 첫 번째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지며 말했어요. 나는 왕에게 인사하러 갈 거야. 두 번째 나무도 소리쳤지요. 그러나 세 번째 나무는 눈물을 흘리듯
마른 잎들을 후두두두 떨어뜨렸어요. 내 꿈은 이제 사라졌어. 나무는 땅 위에 쓰러진 채 울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목수 아저씨에게 갔어요. 목수는 나무를 톱질해서 널빤지로 만들고는 이리저리 짜 맞추었지요. 목수가 만든 것은 근사한 상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석 상자가 아닌 튼튼한 여물통이었지요. 여관 주인이 여물통을 가지고 와 마구간에 던져 넣었어요. 여관을 찾아온 많은 손님들은 지친 동물들을 마구간에 재웠지요. 여물통은 동물들의 밥그릇이 되고 말았답니다. 첫 번째 나무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렇게 더럽고 캄캄한 곳에서 살아야 하다니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느 날 밤 여관 주인은 동물들을 마구간 구석으로 옮겼어요. 갑자기 찾아온 한 남자와 여자의 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친절한 손길로 가장 깨끗한 짚을 여물통에 깔아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갓난 아이를 여물통에 뉘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깨달았지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두 번째 나무는 배 짓는 목수에게 갔어요. 배 짓는 목수는 톱으로 쓱싹쓱싹 나무를 켜서 배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끄럽게 다듬고 틈을 메웠지요. 어부가 와서 배를 가져갔어요. 저녁이 되면 어부들은 남보랏빛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지요.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싱싱한 물고기들이 배를 가득 채웠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실망했어요. 너무 피곤해.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이나 태우고 다녀야 하다니. 어느 날 밤 거센 폭풍이 불고 커다란 파도가 배를 향해 밀려왔어요. 그때였어요. 배 안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파도에게 소리쳤어요. 파도야, 잠잠해져라. 바다야, 고요해져라. 그러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지요. 두 번째 나무는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운 배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세 번째 나무는 아무렇게나 잘려 버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나무라도 괜찮으니 빨리 가지고 와. 거친 손들이 나무를 움켜잡더니 십자가를 뚝딱뚝딱 만들었지요. 잔인한 손들이 한 남자를 십자가에 억지로 눕히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군인들은 십자가를 똑바로 세웠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남자는 어둡고 쓸쓸한 언덕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십자가가 된 세 번째 나무는 텅 빈 채 버려졌어요. 해가 질 때마다 언덕 위의 나무는 너무나 슬펐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찾아왔지만 온 세상이 캄캄하게만 느껴졌어요. 눈부신 새벽이 밝아왔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남자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남자를 죽게 한 십자가는 이제 생명의 나무가 되었지요. 세 번째 나무는 깨달았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새 나무처럼 여러 가지 꿈과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석함의 꿈도, 범선의 꿈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를 꿈꿀 수 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왜 내가 그렇게 되려고 열심을 내는지, 이 동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또 우리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요시야를 보시지요. 성경이 왜 이렇게 그의 업적을 의미 있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가만히 보면 사소한 일입니다. 3절 이하에 보니 요시야가 성전 수리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데요. 그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이웃 나라와 교류하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하기 위해 전쟁을 하며 왕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요시야의 성전 수리 기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요시야의 성전 수리만을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일들도 관심이 없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자녀를 돌보고 살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건강을 챙기고 내일을 꿈꾸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이 헛된 열심,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시야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성전 상징적인 사건, 성전 수리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높이 평가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미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나이가 좀 들었든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날들은 한 날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목적에 따라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시원치 않다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지 않다고요. 좀 못생겼다고요. 좀 건강이 좋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더 축복되고 은혜로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같은 삶을 살더라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서 그분의 길 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